그는 위대한 음악인이었습니다. 8형제 중에 여섯 번째로 태어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시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의 시를 따라서 노래를 불렀을 만큼 그는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17살에 티빙겐 대학에 입학했고요.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4살에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국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고자 발길을 돌려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고 그리고 신앙운동을 펼쳐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이었던 면과 더불어 그는 불안한 내면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지은 너무도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일해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장병 같은데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본헤퍼라는 신학자고요. 그 신학자를 지금도 많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펼치고 그의 사상을, 생각을, 그의 행동을 흠모합니다. 여러분, 그는 영웅이었습니까? 아니면 겁쟁이였습니까? 여러분, 그는 성주와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종과 같이 그렇게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었습니까? 둘 다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리고 저도 이 본헤퍼와 같이 양면성,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에는 영웅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한 면에는 비천하고 비루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꼭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의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유력해졌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은 어떠한 값진 재산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없는 황무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 연맹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나안의 구원자로 칭송받았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장하다, 잘했다, 고맙다 그렇게 칭찬의 말 그것을 쏟아부으면서 임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15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오시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영적 영웅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심리적인 불안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만큼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그 많은 전리품을 다 거부해?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나 봐. 그를 공격하면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담이 선을 합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긴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연맹 4개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앙심을 품고 준비해서 침략해 오면 아브라함 집에 있는 318명의 종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막아낼 만한 막강한 군사력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땅이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또 전리품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은과 금이 눈앞에, 포기한 그 전리품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명품백 보면, 매장에서 보면 눈에 어른거리듯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좋은 세단 자동차를 보면 그게 잠잘 때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이 어른 그리워지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포기한 전리품이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생각이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너무 포기한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믿었나? 너무 영광 돌렸나? 너무 드렸나? 그 결론 가운데 막 이르니까 마음이 상실감, 왜 그걸 놓쳤지? 그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잘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상실감, 그 허전함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고 우리의 상급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위로의 말씀, 저는 이 위로의 말씀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감사한데, 이 위로의 말씀만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에 위로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믿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통로요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 막 말을 걸기 시작해요. 말을 막 걸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불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 주신다면서요, 허다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지금 10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75세에 와서 지금 한 85세 정도 됐는데 도대체 자식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리던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브라함이 참다 다시 한번 입을 띄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은 말을 했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또 말해요. 또 말을 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가 낳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셔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게 귀찮아지잖아요. 방문 꼭꼭 잠그고 거기에서 그냥 누가 한켠에는 누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로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그 손 붙잡고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늘을 보게 만드십니다.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죠.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외갓집 그 안동에서 이 2시간
차 타고 가서 거기에서 안동 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또 거기에서 시외 버스 타고 가가지고 안동댐 건너서 맨 마지막 종점에서 내려서 거기서 40분 걸어가야 외갓집 있는데 거기 가면요 밤에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산골에 걸려있는 그 하늘의 별도 셀 수가 없는데 여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 속에서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이 세다가 도대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도대체 자녀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복 주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왔는데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너무 기쁘고 희열이 넘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 가운데서 그냥 멈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루터가 얘기하기로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얘기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처음으로 성경에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높은 신앙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너 지금 하나 미스하고 있어. 땅도 내가 준다 그랬는데 너 왜 땅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참다가 먼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얘기 안 하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보증서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보증서를 써주는 작업이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보증서를 써서 아브라함의 심령에 확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짐승을 쪼개놓으라는 것입니다. 짐승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또 3년 된 숫 양을 반으로 쪼개어서 갈라서 널어놓고 그리고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한쪽에는 집비둘기 한쪽에는 산비둘기 이렇게 죽여서 놓아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거는요 이 중동 지방에서 행하던 언약식입니다.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언약식은 요새 누가 해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우리 결혼하자 사랑하자 영원히 사랑하자 뭐 그러면서 언약식을 하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이 어떤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이든지 상업적이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의무 조항을 서로 지을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걸 준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물질의 부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밤이 올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안 오세요. 왜 안 오셔? 눈을 번쩍이고 뜨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꼬꾸라졌어요.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보니까 흑암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흑암이 가득해요.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다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별도 없어요. 달도 없어요. 사방천지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흑암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흑암 어둠이 오면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너의 후손들이 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뭐가요? 횃불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언약을 15장의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횃불이 이 화로에 담겨져서 저 끝 저 어둠의 끝에 갑자기 불꽃이 하나 나타나더니 점점 가까이 아브라함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쪽에 불꽃 하나가 보이다가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오면
여러분 이게 마치 SF 영화, UFO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은 이거 UFO다,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그렇게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정말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나타나더니 쪼갠 고기로 지나가시면서 그 앞과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 대해서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 이름을 떨치기 위해 달려가고 환희와 감격 가운데 빠지다가도, 그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자존감이 높아지다가도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하면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낭망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도덕성과 연약한 내면 세계를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실력을 보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에 감격하면서도 그 이면에, 반면에 어저께 승리했는데 오늘 낭만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더 큰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도 이중적인 존재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평안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불안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해야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신하면 그건 좋은 일인데 남이 배신하면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받고 내 정체성이, 내 삶이 무너질까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시달리고 지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 그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형제를, 자매를, 아내와 친구와 동지를 함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배신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문화와 민족,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성,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덕성이 고양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우리 삶을 아우르고 휘두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도덕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한 방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과 금보다, 다이아보다, 대기업 우량주보다, 이 땅의 어떠한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형성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첫째 장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첫째 절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 자식을 안 주는지, 왜 땅도 발붙일 땅 한 평을 주시지 않는지 아브라함이 불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불만 가운데 있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들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작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고작 자녀 하나 주는 것, 그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불만족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불만하셔요. 그래서 그를 끌고 어디로 가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셀 수 없는 저 별과 같은 자녀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시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 그 믿음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대요. 만족하셨대요.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그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여기 잠깐이지만 12장부터 15장까지 그 초입까지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의로운 행동입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으로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것도 의로운 행동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롯을 구했습니다. 왕들을 추격했습니다. 그것도 의로운 행동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리품을 그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요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열방 앞에서 지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며 나의 하나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에게 네가 의롭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질 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기를 들거나 토를 달거나 그게 가능하냐고 따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옳은 태도,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옳은 태도를 가지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의롭다는 건 구원과 동일한 의미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하신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에 아멘, 옳은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무죄, 땅 선고하는 그런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선고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 가졌다고 끝은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사형통 모든 일 아무 문제 없이 쫙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론 인고의 시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조상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400년 역사 가운데 한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고의 시절을 견디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결국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 세상이 얘기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횃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을 쪼개어 널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은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갈 때 두 사람이 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의무가 그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에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걸 쌍무, 두 사람 모두에게 의무가 지워진다. 그래서 쌍무 언약, 쌍무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니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옆에 여기 널어져 있는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되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게 그 당시에 언약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죠?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셨고 흑암 가운데 당황하게 두려움 가운데 두셨다가 갑자기 횃불로 임하시더니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의 내용을 읊으시고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이 당황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땅 주면 뭐해? 거기에 백성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는데 너는 책임이 없어. 너는 아무 책임이 없어. 너는 그것의 수혜자만 될 뿐이야.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다니요.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 죽을 수 없는 존재. 내 명예를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횃불 언약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 가운데 과정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이 존재를 걸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애굽 땅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애굽 땅이라고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유프라테 강까지요. 유프라테 강에 이스라엘 민족이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존재를 다해서 이루신다면서요.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언약이 육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 이집트 땅 가운데 약 50%가 이 정교회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유프라테 땅 가운데 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자손으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만족하시지 않고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결코 작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 정복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거예요. 믿음을 두고 우리는 전쟁을 하되 사랑의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약의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은혜 베푸심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내셨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열방을 바라보는, 민족을 바라보는 큰 하나님의 큰 백성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심리적인 불안정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지경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